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지방 꿈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요. 신동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아침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끝자락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완전한 절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반드시 부활이 있다, 죽음 뒤에는 생명이 있다, 반전이 시작될 것이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새벽 기도회로 모여 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죠. 저는 정동교회 바로 옆에 있는 마포에서 꿈의 교회 담임하고 있는 신동은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5분에서 한 30분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30분을 꽉 채워서 말씀을 전할 테니까 여러분 괜한 기대를 버리시고 30분 동안 함께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돌 항아리를 채우기 위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개의 돌 항아리 잘 채우셨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표정을 보니까 마스크 뒤로 보이는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신 여러분들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돌 항아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또 말미에 저희 꿈의 교회의 사역과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는 아니겠지요, 주여 나는 아니겠지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누가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근심하며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진짜 아닙니다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도 유다가 뻔뻔하게 주님, 저는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대답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이상하게도 저는 이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문장이요, 저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집니다. 주님, 저는 아니겠죠? 주님, 저는 아닐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저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서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유다 왜 그랬을까? 유다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돈이 필요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산속에서 큰 곰을 만났어요. 산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고 공포에 질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 농부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곰의 마음을 순박하게 바꿔주셔서 저를 해치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기도하던 농부가 살포시 이렇게 눈을 떠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곰이 농부와 마주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부는 이 곰이 자신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역시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제가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는군요,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곰이 하는 기도를 듣고 나자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아시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시는군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가 같은 곳에 있지만 서로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아서 처리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누가 돈주머니 차고 있습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사역했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기적과 신비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병고침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자 수천 명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산 위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으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 예수님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와, 예수님 진짜 멋지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더니 진짠가 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다. 그게 무슨 나라인데 너 알아? 제자들끼리 이제 수군거리는 거예요. 너 알아? 나야 모르지. 그럼 너 알아? 하나님의 나라? 나 어제까지만 해도 물고기 잡다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이러다가 진짜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 아니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거 아니야? 기대감 가운데 붕붕 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거야. 마태복음 20장에는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두 자녀의 자리를 놓고 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사청탁이죠.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좌편과 우편에 유능한 제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내 아들이지만 정말로 멋진 놈들입니다. 근사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서열이 업사이드 다운, 전복되는 곳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불협화음이 보이십니까? 의미가 맞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함께 동행하면서 땀 흘리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음을 열심히 내딛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자리, 마지막 6월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다다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갑자기요, 발을 씻겨주신대요. 웬 뜬금없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즉흥적인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런 삶을 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식탁도 준비해 주십니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나눠주는 나의 몸이다 말씀하시고요.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사랑의 언약의 피다 말씀해 주시죠. 바로 이 자리에 오늘 말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배신 안 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어요. 유다는요, 자꾸만 낮아짐과 비천함과 약함과 희생을 말씀하시며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절망과 죽음 가운데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이 증오로 뒤바뀌게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는 두려움과 실망과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히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향하여 오늘도 쉼없이 달려오시는, 급하게 뛰어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한 방울까지 다 짜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그리고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받은 그 사랑대로, 내가 너에게 베푼 대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대로, 내 몸을 찢어서 피와 살을 먹인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말씀이 증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확정하시고 그곳을 향해서 거룩한 지향을 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날마다 기적처럼 선물로 주어지는 매일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다른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새벽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 또박또박 적어 넣습니다. 때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대와 관심과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까? 혹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 저는 아니죠. 지금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마다 다른 추구가 사람들마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꼭 승진해야 합니다. 요 정도 올라서야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제 몸에서 떠나지를 않네요. 주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올해 초에 어떤 자매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가슴 아프게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이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청년부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봉사와 헌신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실 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 더 이상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고 있지만 그 주님은 자신의 목적과 관심에 부합하는 분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건강의 회복을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나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그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다 필요하고요, 다 좋은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고, 나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거룩한 도전과 걸음걸음,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내 욕망과 욕심 가운데 물들어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뒤바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나 목사인데. 하나님, 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 나서고 계십니까?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붙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신념은 내가 붙드는 것이고 신앙은 나를 붙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죽음과 절망으로 아무런 답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헛된 욕망과 내가 만든 거짓된 잘못된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도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나와 함께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가슴 뛰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같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나의 좋은 예가 떠올랐습니다. 동행이란 어떤 것일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모르는 사람이 옆에 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에 탑승을 해서 같은 시간에 내립니다.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경우, 아내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서로 싸워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합니다. 쌩한 거예요. 같이 있기는 한데, 같이 가기는 한데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찜찜합니다. 세 번째 경우, 아내와 부산을 가면서 마음이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바다가 멋있을 텐데, 회도 한 접시 먹어야지, 즐겁겠다, 신난다. 가면서요, 그 긴 시간 계란도 까먹고요, 계란 까먹다가 목 맥히니까 사이다도 따서 먹고요, 등도 두들겨주면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 잠이 들어버렸네요, 침이 나왔네요, 같이 닦아주면서 그렇게 설레이는 시간을 보내면서 부산으로 향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동행이죠. 이런 경우 우리는 같이 갔다, 함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설레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죽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맡겨주신 그 소명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셨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을 참 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 발로 신학교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생, 더 행복한 인생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저 중 하나겠지? 밤마다 십자가가 빛나고 있는데 저 중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와 세상 얼마나 멀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 담장을 낮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세상과 교회가, 예수님과 사람들이 잇닿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질문이고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저희 교회의 외관 모습인데요. 마포에 위치해 있고 대흥동입니다. 보면 알록달록 꾸며져 있는데 페인트를 잘못 칠해서 노란색으로 칠하고야 말았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꿈이란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함께 할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향한 것입니다. 전면에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 그냥 적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일상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이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성도와 또 우리들의 일상, 삶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어려 보이십니까? 젊어 보이십니까? 예,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젊은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30대, 40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요, 인형극도 만들어서 하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인데 한 30분의 1 정도 될까요? 50분의 1 정도 될까요? 작은 공간인데 꽉꽉 들어차서 예배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모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일주일간 있었던 이야기들, 말씀과 연결 지으면서 삶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해나갑니다.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2부 활동을 가졌고요. 그리고 전도는요, 그 교회 근처에 경인선 숲길이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특별한 절기나 날이 되면 가서 캐럴도 부르고 찬양도 부르고 여러 가지 주변의 눈치도 보면서 그렇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을 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요, 교회 입구인데 전도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2018년은 저희 교회의 큰 이정표가 되었던 해입니다. 원래는 성산동,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있는 쪽에 교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쫓겨나게 됐어요. 내용 증명이 오더라고요. 제가 순진하게 살아서 그런 건 몰랐는데 나가라는 얘기래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5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대흥동 공덕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던 곳을 구하게 되었는데 사진에 얼마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장이 뚫려 있습니다. 바닥이 터져 있습니다. 보일러가 다 물이 새어 나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고요, 외관이 차마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제가 이곳을 의논하고 계약하고 나자 교인들이 목사님 틀렸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공사를 해야죠. 돈이 있겠습니까? 없죠. 교인들이 10개월 동안, 저희가 교회를 이전한 지 4년이 지났는데 1년은 꼬박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공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안 보이시죠? 제가 곱게 자라서 해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시멘트 가져다가 바닥을 깔고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곳들을 석고보드로 다 붙이고 페인트 칠을 하고 외관도 칠하고, 페인트 색깔을 잘못 결정해서 노란색으로 칠해버렸어요. 무슨 유치원 같습니다. 예, 그렇게 공사를 해서, 또 성도님들은 직장에 가셨다가 퇴근하시면 옷을 싸우셔서 공사하시고 같이 도와주시고 씻고 다음날 출근하시고, 그런 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10개월을 보냈습니다. 원망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뭡니까? 목사입니까? 인부입니까? 뭡니까?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땀 냄새가 나고요, 너무 막 더러워 보이니까 동네를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10개월을 보냈는데, 이 기간 동안 성도님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었던 이곳을 어떻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1년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청소하기도 하고, 자꾸만 위험한데 뭔가 해보겠다고 뾰족한 물질들 만지고 청소하고, 그런 시간들 보냈고요.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멋지죠? 관심 없으세요? 박수 한번 주시면. 정말로 저에게는 감격스러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절로 느껴집니다. 외관을 저렇게 칠했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디자인을 하는 분이 있어서 하나하나 시트지부터 다 그려서 예수님의 생애를 유리창에다가 시트지로 다 붙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가슴 아프죠.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먼저 디자인으로 교회를 브랜딩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로고인데요, 꿈의 교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예수님의 생일을 갖다 붙이고 현수막에 편지도 썼습니다. 대웅동 주민 여러분, 꿈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을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꿈의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선교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재정도 없죠, 사람도 없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면 됩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고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인 선교사회와 연계해서 그곳에 있는 한인 청소년들, MK들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는 꿈의 축제를 1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청소년들 120명, 선교사님 20명, 한국에서 스텝 20명을 모집해서 매년 여름 7월 셋째 주에 떠나고 있습니다. 3년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다시금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희 교회도 참 어려웠습니다. 큰 교회들도 어렵겠지만 작은 교회는 더더욱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더니 유튜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컴맹이거든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또 연습해가면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조금 경망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분위기가 그렇고 상황들이 그러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마포 꿈의 교회 치시면 저희 교회 사역하시는 모습들 볼 수 있는데 브이로그를 찍어서 무슨 먹방을 하기도 하고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대결을 하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찾아가는 신목사가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재미있으실 거예요. 구독해 주시고 영상마다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하시면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꿈의 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주님의 일들을 펼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나를 향한 갚을 길 없는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는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 선명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동행할 수 있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